소나 양이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번제단에 불이 태워지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야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가죽이 벗겨지듯이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러면서 불에 태워지듯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저주와 죄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늘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자, 이때 응답은 따라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남에 사시는 어르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자, 그분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쉬운 구원을 왜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늘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이걸 누리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흑암 권세는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 있는 모든 흑암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내 안에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내 안에 모든 불안은 꺾일지어다.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 혹은 하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있죠. 자,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바로 내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걸 위해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뭐가 생깁니까? 삶의 이유가 딱 생기는 거죠. 삶의 이유가. 어떤 남자분이 교회를 20년 넘게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복음을 모르고 말씀이 자기에게 없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하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부장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체질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막 억압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했죠. 그러니까 또 삶이 어떻게 되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게임에 빠져 살고 술에 빠져 살고 그리고 외도, 음란에 빠져 살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을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 좋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조카에게 이 SNS로 무슨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이제 말씀 보내고 그리고 기도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지금 얼마나 했냐? 한 100명이 이렇게 100명에게 계속 매일마다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그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내게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다 보면 내 삶의 이유가 뭐가 됩니까? 이게 되는 거죠. 딱.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이걸 위해서 때로는 휴식도 취하는 거죠. 왜?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은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걸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휴식도 취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이걸 위해서 잠을 자고 이걸 위해서 식사를 하고 이걸 위해서 돈을 벌고 모든 것이 다 이 안에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소제. 자, 소제라는 말은 뭐냐면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소나 양 같은 그런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뭘로 예배를 드리냐면 이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곡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고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말씀합니다. 번제, 소제, 또 다음 주에 보낼 화목제 이런 계속 예배를 여러 가지 예배를 계속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광야를 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또 현장 속에서 붙잡은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제일 먼저 모든 거품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허풍, 허세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거품을 다 제거해야 돼요. 모든 거품을 다 제거해라. 모든 거품을 제거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이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자꾸 이렇게 부풀리게 되는 이런 성향이 생길 수 있죠. 뭐 사람들 앞에서 왠지 막 쫄리기 싫으니까 뭔가 자꾸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이런 것들 그런 이 포장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다 거품인데 오늘 11절 봅시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거품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진실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뭐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되냐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 이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아, 나는 이렇게 내 체질이 아직까지도 옛날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 내 삶 속에서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게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 진짜로 나에게 솔직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진짜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딱 서서 아, 나는 복음이 아직 아니구나. 내게 아직 말씀이 없구나. 내 안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옛 체질로 자꾸 돌아가는구나. 자꾸 나의 과거의 체질로 자꾸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구나 하면서 자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있고 또 내가 다시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무슨 척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척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를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크게 헌금하고 그리고 고상한 척하고 교양이 있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온갖 사람들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완전 두 얼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예,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보세요. 이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누룩을 다 빼라 그랬는데 그 출애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빨리 너희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그런 떡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무교병.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그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했냐? 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빵을 거기다가 효모를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효모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제하라잖아요. 누룩을 11절에.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을 싸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양, 무교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소재에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늘 이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늘. 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서 대대로 정말 내 자식만큼은 노예시키고 싶지 않은데 내 자식도 노예되고 내 손자 손녀만큼은 노예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손자 손녀들마도 또 노예되어지고 이런 그 노예의 그 저주, 재앙, 그 가문의 대물림을 완전히 어떻게 끊냐?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룩을 다 제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거품을 제합니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이 낮은 자리를 갖다가 누려야 돼요. 낮은 자리를. 사람들은 자꾸 높은 자리만 좋아하죠. 높은 자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잔치집에 초대받았다거든 낮은 자리에 가라. 너희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그 잔치집 주인이 당신은 저 딴 데로 가세요. 여기 주인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얼마나 곤란하겠냐. 항상 먼저 낮은 자리에 갔다가 그 주인이 잔치집 주인이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때 옮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다투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진짜 거품을 제하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은 아주 낮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높게.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하거든요. 마음은 굉장히 들떠가지고 붕 떠 있고 또 생각은 막 오히려 내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괜히 비교의식에 늘 시달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은 높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내 삶의 자세는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는 이제 그 하우스푸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우스푸어가 뭐냐면 내 모든 전 재산과 그리고 모든 은행에서 모든 대출을 다 끌어가지고 요즘 연끌이라는 말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다음에 그 대출금을 갚느라고 삶이 완전히 그 팍팍한 사람들. 그래서 하우스, 집, 그다음 푸어라는 것은 가난하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서 하우스 푸어란 말이 있어요. 집은 있는데 삶은 너무 가난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카푸어라는 사람도 있어요. 카푸어. 요즘 청년들이 20대, 특히 20대 청년들이 많이 그러는데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젠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조차 안 되니까 아예 꿈을 포기한 거예요. 꿈을 포기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차라도 내가 멋진 차를 끌어서 내가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월급 200, 300 받는 사람들이 최고급 외제차를 그거를 사가지고 형편이 맞지 않게끔 사가지고 거스로는 이제 겉모습을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차는 고급 승용차, 벤츠, BMW 막 이런 고급 승용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 유지하는데 월급 한 달 월급을 다 쏟는 거죠. 다 쏟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생활하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고 그리고 막 이렇게 라면 이렇게 컵라면 사다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 하면은 외제차 좋은 외제차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선에 내가 또 맞춰줘야 돼. 그래도 내가 이런 차 끌고 다니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어디 가면 어떻게 또 없는 돈에 카드를 긁어서 자기가 밥을 사. 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나를 자꾸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자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활기차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활기차게 찬 모습처럼 자꾸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품위 유지비라 좋은 말로 품위 유지비.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카드로 밥 사고 이러면서 또 기름값 차 엄청 먹지 또. 고급 승용차니까 차 기름 얼마나 빨리 먹어.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기름통도 크니까 10만 원, 15만 원 기름 넣어도
얼마 안 타면 금방 기름도 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봐야 1년이라는 겁니다. 1년 정도 버티다가는 결국 차 팔고 그다음 빚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 팔 때는 그럼 자기가 처음에 살 때 만약에 한 1억 5천의 차를 샀다. 그러면 이제 차 팔 때는 뭐 1억밖에 못 받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카푸어, 자동차, 카에다가 가난하게 사는 푸어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왜 이해되냐? 내가 집도 못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잠깐이라도 내가 그냥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그 청년들의 어떤 약간의 그 20대 때 객기 뭐 이런 거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 그 대가가 너무 힘들다. 예. 그래서 진짜 그런 거 다 버리고 다 거품이잖아요. 누룩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너에게는 모든 누룩을 다 제하라. 부풀지 않은 빵, 무교병으로.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모습이 가장 삶의 자세는 늘 겸손하게. 그래서 그 정말 돈이 많은 그 정말 부자인 존니가 뭐라냐면 가난하게 생활해라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그 자기는 차도 없대요. 존니는. 차 살려면 최고급 고급 승용차 살 수 있어요. 자기 돈으로. 사고도 남아. 재산이 엄청 많아. 근데 차를 안 타고 다녀. 왜 그런 차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가난하게 생활해라. 그리고 옷도 고급 옷 절대 안 삽니다. 그 정도 부자면 어떻게 막 고급 명품 옷, 명품 가방 이런 거 살 수 있잖아요. 절대. 늘 어디 그냥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보는 2, 3만 원짜리 뭐 양복 같은 것도 뭐 그 10만 원 이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존니가 늘 하는 말이 가난하게 생활해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가난하게 생활해야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거품 가득하게 그렇게 생활했다가 나중에 늙어서 개고생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영상을 보니까 그 40대 아버지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찜질방에서 1년 이상 생활하는 거예요. 재산도 없어.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여러 가지 재산을 사업을 하다가 사업 다 망해먹고 이제 뭐 돈 빌려줬다가 돈도 다 떼어먹고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돈 한 푼 없어. 통장에도 뭐 겨우 뭐 그날 하루하루 그 막노동 노가다 가서 거기서 버는 돈 그거 가지고 이제 그날 찜질방비 내고 뭐 저녁 뭐 사 먹고 찜질방에서 저녁 사 먹는 거지. 찜질방에서 파는 그 저녁 그거 사 먹고 그러면 또 이제 뭐 몇만 원 안 남아.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아들 그 빨래 자기가 다 이렇게 해주고 그것도 이렇게 빨래하면 사람들 욕 먹고 눈치 보니까 이게 이제 몰래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겨우 아들 체육복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게 장애가 있는데 이게 왼쪽 손과 왼쪽 발이 마비가 됐어. 그래가지고 손이 이게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잡기로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리 걸음걸이도 이게 발목이 약간 이렇게 휘었어. 그러니까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중학생인데 정말 그 사춘기 때 진짜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밝아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그 PD가 어떻게 아들이 혹시 그 장애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빠가 원래 약간의 빈혈이 있었대요. 빈혈이 있었는데 아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제 막 한 100일 안 됐을 때, 이게 몇 달 안 됐을 때, 그 아기가 이렇게 안고 있다 갑자기 빈혈이 와가지고 핑 쓰러져서 아기를 안은 채 그냥 쓰러지는데 아기가 머리가 바로 바닥에 쪄가지고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이제 이 뇌 어느 부분이 파열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기가 장애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나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장애가 생겼다는 그 죄책감에 늘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래서 뭐 일이 또 막노동 일이 이제 뭐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막노동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라도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늘 이렇게 생활하고 아침에 뭐 집이 없으니까 아침밥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아들한테 2,000원 줘.
2천 원 주면 2천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들이 아침에 자기는 이제 새벽같이 나가서 또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막노동 가려면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는 나가고 나면은 아들은 이제 그냥 그때 이제 혼자 그 찜질방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편의점 가서 편의점에서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파는 요만 조그마한 그 빵 아니면은 그 햄버거 봉지에 들어있는 햄버거 있죠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거 사 먹고 또 학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는 뭐예요? 학교에서 하는 급식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찜질방에서 이제 아빠가 또 그 찜질방에 사주는 그 밥.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전혀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 PD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느 날 한 돈이 떨어져가지고 왜 일이 며칠 못 했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며칠 못 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먹을 것이 없었어. 배를 굶고 있어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나머지 돈 다 주고 뭐 밥 조금 뭐 사 먹으러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PD가 너무 안 됐으니까 제가 뭐 좀 먹을 거 좀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됐다고. 아,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세가 다 무너지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야 그래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그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툭하면 뭐 그거 보니까 그 코로나 전에 찍은 영상이더라고요. 그 어떤 KBS인가 그 방송국에서 코로나 전에 찍은 영상인데 요즘에 막 이렇게 조그만 어려움 있어도 그렇게 막 자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든지 그 삶의 자리를 탁 이렇게 끈기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 계속 단돈 몇 푼이라도 돈을 모아서 내가 이 찜질방을 탈출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두 번째, 진짜 내가 거품을 다 제거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낮은 자리에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우리 13절 봅시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변질을 막는 거죠. 변질.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뭐죠?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변질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변질은 되면 안 됩니다. 변화는 되어져야 되지만 변질은 되어지면 안 된다. 변질을 막는 그 소금. 그래서 영원 불변한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영원 불변한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영원한 언약을 딱 잡아라. 그리고 그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사건을 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언약을 또 잡는 겁니다. 또 언약을 확인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오늘 사건과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이 언약을 놓치고 이 변질되게 하는 뭐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라.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왜? 이 흑암 세력은 자꾸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는 원하지 않고 변질되기를 원합니다. 늘 옛날 그 자리에 그 상태로 그 영적 상태 그대로 계속 있으면서 변질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흑암 세력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자꾸 변질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 15절, 16절 볼게요. 15절, 16절. 요거는 13절.
자, 15절에 보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전이라 그랬습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그랬어요. 자, 기름과 유향. 기름과 유향이라고 하는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하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스케줄 그 위에 어떻게 오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모든 스케줄 중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침에는 그죠? 유향과 기름과 유향을 부어라 그랬어요. 기름과 유향을 부어라. 언제? 소제물에 예배 때에 기름과 유향을 부어라. 자, 낮에는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을 만납니다. 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익숙하고 쉬운 일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여기다 어떻게 기도의 기름을 부어라. 유향도 기름이거든요. 기도의 유향을 부어라. 자, 그러면서 저녁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하고 그리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그리고 또 뭐요? 70인 놓고 또 우리 성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좌와 시공간 초월 하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37 기도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그런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70인 제자를 하나님 만나서 70인 지역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뭐요? 우리가 진짜 뭐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내가 또 같이 하기 싫은 사람과도 함께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뭐요? 그때마다 내 성품과 내 인격으로 그걸 참아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뭐요? 기도의 유향을 딱 뿌려서 나는 이 일을 나는 정말 못할 그런 존재인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유향을 뿌려라.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사건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찾아온 문제 그리고 또 역시 막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들. 자, 이런 사건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만약 이걸 갖다가 이게 내 생각대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본질을 왜곡하게 됩니다. 본질을 왜곡하니까 틀리게 보는 거죠. 본질은 딴 거 있는데
자꾸 그 실제 본질을 못 보고 본질 말고 껍데기만 자꾸 보면서 자꾸 그런다든지, 안 그러면 자꾸 오해하고 자꾸 사람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당황스럽게 만드는, 정말 너무 당황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생각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 누가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이 저랬을 거야 이러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그 확인도 안 돼 있는 건데 나도 모르게 오해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본질을 왜곡하게 되고. 자,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몰라. 근데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제가 해석을 좀 할 줄 압니다. 내가 이 사건을, 그 꿈이라는 그 꿈을 내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서 거품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어떻게 돼?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게 필요한 문제였구나 라는 알게 됩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응답받을 그릇으로, 내가 조금 더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셨구나. 내게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문제와 사건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구나.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세상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자꾸 이렇게 거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언약 놓치면 어떻게 해? 언약, 이게 붙잡아야 돼. 언약 놓치면.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돼? 모든 일, 모든 사람 다 오해하고 힘들고 다 때려쳐야 돼. 나 일 못해. 때려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진짜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바로 왕에게도 또 그런 말 하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좋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 두 번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7년의 풍년을 갖다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7년의 흉년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쫙 다 얘기를 해주죠. 자, 이렇게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답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년의 때가 옵니다. 또 인생의 흉년의 때가 옵니다. 근데 인생의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내게 거품 가득 가져가지고 내게 능력도 안 되면서 막 고급 승용차 사가지고 나도 한번 이런 차 한번 몰아봤다. 그거 하나 느껴보려고 고급 승용차를
능력도 안 되면서 빚을 얻어가지고 다 사가지고 요즘에 그런 청년들이 많은 걸 알고 이제 그 자동차 판매 회사도 모든 것을 다 빚을 다 해준답니다. 빚 다 내줘가지고 빚 내서 차를 살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럼 매달 그 빚 갚느라고 완전 뭐 겨우 해봐야 1년 간다는 거예요. 겨우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이 너무너무 빚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차 팔고 그다음에 나머지 빚 껴안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줄 수가 있죠. 이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를 해야 돼요. 노후를 준비를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건강의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해서 건강의 흉년의 때를 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건강이 나빠질지 몰라요. 요즘에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갑자기 뭐 원인 불명한 그런 또 질병들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풍년의 때에 내가 항상 흉년의 때를 늘 준비를 해야 돼요. 건강도 건강할 때 건강에 풍년할 때에 건강의 흉년을 딱 준비를 하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흉년의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좌절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풍년의 때에 영적 상태를 잘 준비해야지 흉년의 때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고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죠? 요셉이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 놓으니까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왔어요. 양식을 사러. 양식을 사러 왔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 놓으면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 흉년의 때가 오게 되어 있잖아요. 흉년의 때. 그 사람이 어떤 날은 경제에 있어서 돈이 많아가지고 늘 막 아쉬운 거 없다는 듯이 예수 너나 믿더라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흉년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흉년의 때가 오면 그때 내가 이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 놓으면 그 사람에게 요셉처럼 생명의 양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잘 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재를 통하여서 정말 그 소재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는 모든 거품이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